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긴급히 대피할 상황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급히 피신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어제 일본에서 서부 시마네현에서 규모 6.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뭐 지진 한 달 전에도 일본에서 일어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우리 경주 포항에서 일어난 4점대의 그 지진하고 6점대의 지진은요 10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 달 전에도 한 6 규모의 어제도 6.4 규모의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지진이 6 정도 7 규모의 지진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자다가도 베개 옆에 이제 바로 들고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키트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자기 가장 중요한 신분증하고 가장 고귀한 그런 귀중품과 아주 비상 그런 물 같은 걸 이렇게 키트에 딱 해서 바로 지진하면 이렇게 피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방 하나를 급히 들고 가는데 가장 귀중한 물건이 그 키트 안에 이렇게 가방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때그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뭐 이렇게 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지 못했지만 돈이 조금 생기면요, 명품은 못 사니까 준 명품이 있잖아요. 준 명품은 산 기억이 나서 아내 몰래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감춰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나 불가리나 까르띠에 이런 건 비싸서 못 샀고요. 준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버버리 닥스 이 정도 있잖아요. 버버리 닥스 이 정도는 이제 손 떨면서 이제 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면서 좋은 보물이라고 이렇게 그 전에 사놨던 것들은요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결혼 시계도 이제 다 팔고 뭐 금도 뭐 애들 돌 때 했던 금도 뭐 다 팔고 목회자 다 우리 교회 와서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뭐 그 전에 팔고 왔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3년 정도 되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싹 다 팔았습니다. 가가지고 5천 보석당에 가가지고 권사님 앞에서 다 팔아갔는데 지금 한 3배 정도 뛰었는데 좀 후회가 많이 됐는데 다 팔았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제 보물 1호는 이제 2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알같이 7가지 펜으로 하나님의 말씀 옆에다가 해석을 기록한 성경책이죠. 카바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한 4번 다 뜯어져 가지고 4번이나 바뀌었고 그걸 이제 그 차에다가 이렇게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가 한참 차가 갔는데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걸 또 할 정도로 저 보물 1호는 성경책이죠. 이제 바뀌었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것을 기록한 성경책이 저한테는 보물 1호고 제가 마지막에 인생의 생을 마감할 때 제 아들 목사에게 그걸 유산으로 이제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은요 성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요, 성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끝으로 헬라어로 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결론으로 끝으로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장까지 말씀을 이제 편지로 전달하고 이제부터 그러므로 지금부터 본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부터 본론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줄 때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줄 때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절단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기쁨의 회복입니다. 기쁨의 회복.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기쁨을 회복하라.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동력함에서 오는 기쁨이다. 절단합니다. 동력함에서 오는 기쁨. 한 번 더, 동력함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동력할 때 나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회복하라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이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리 기뻐할 일이 지금은 없습니다. 굉장히 핍박 속에서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현실을 보자면,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도 아니고요, 권력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빌립보서의 본론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다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기뻐할 일이 없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빌립보 3장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요,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현실은 퍽퍽하게 지쳐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실 우리 가운데도 힘든 상황이 있지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현실은 퍽퍽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천국의 복이죠. 천국의 복. 그 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복이 천국의 복이다. 천국에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천국의 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은 영혼이었는데 이미 죽었던 영혼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 전에 주일날 이제 우리 신년 감사주일 우리 성도분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봉투에 적어서 이렇게 주셔서 오늘까지 한 텀 기도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쓰신 것을 제가 하나 한 명 다 읽으면서 거의 대부분 신앙과 믿음이 많이 자란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거의 대부분. 안타까운 것은요, 모두가 아니고 뭐라고요? 거의 대부분. 안타까운 건 모두가 아니고 뭐라고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요,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삶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내가 돈 잘 벌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하는 것은요, 일반인들이 절에 가서도 그렇게 빕니다. 절에 가서도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빌죠. 일반 종교도 똑같아요. 내 돈 잘 벌고 직장과 사업대에서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잘 가는 건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절에서도 하고 일반 종교는 더 심하게 합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요, 기도 제목에 이렇게 있어. 우리 두 자녀, 우리 목사인 아들과 전도사인 우리 딸,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손자들이 이제 건강하고 잘 되기를 기도 제목에 저도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그걸 받을 복을 적기 전에 적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죽은 영혼인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공동체인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설날에 부모님을 뵈러 가잖아요.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자주 가지도 않아.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자주 가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설날 때 이렇게 가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뵈게 되면 그렇게 하죠. 처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 건강 어떠십니까?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이만큼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만나자마자 1년에 한 번 만났는데 엄마 그 장롱 빼다지에 있는 돈 좀 주소 이러면 급발진하면 부모님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싫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는 1시 반까지 기도 제목을 봉투를 들고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는 책상에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딱 기도하고 오늘 잠들어야 되겠다니까 1시 반이더라고요. 새벽 1시 반까지 한 가정 다 기도 제목을 하니까 제가 머리에 담고 잠을 잤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머리에서 꽉 있잖아요. 제가 어떤 꿈을 꾼지 압니까? 엄청 큰 집에서 사는 꿈을 꾸는 거야.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게 많으니까 엄청 큰 집에서 엄청 잘 사는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예요. 70평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거보다도 먼저 할 것이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했고요. 이삭도 엄청난 부자였고, 야곱은요 말할 수 없는 부자였어요. 요셉은요 전 세계 최고 권력이 있는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선용하고 청지기에서 풍성히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예배 공동체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제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걸 우선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개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바울은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악이 있다. 그리고 개들이 멍멍하고 짖고 물어뜯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하라라고. 그들의 메시지는, 유대주의자들의 메시지는 뭔가를 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몸을 상하게 하니 서로 삼가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2절에 할례를 강조했는데 진짜 할례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그렇죠 보세요. 봉사하며 헬라어로 라투리오라는 단어인데 섬기며라는 단어로서 예배드리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회개하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또 그러죠. 그전에는 옛사람 옛자가 나 자랑을 했는데 그 옛자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이다. 절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한다는 것.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조건,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환경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만을 신뢰하겠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제가 정기 진료를 위해서 세명기독병원에 갔습니다. 포항에서 제일 큰 병원이 이제 독보적으로 제일 큰 병원이 이제 세명기독병원이죠. 장기침이 많아서 호흡기 내과에 가서 오늘 검사를 했는데 오늘 제가 검사하면서 오늘 한 4시간 반을 세명기독병원에 있었거든요. 이 목사가 이제 검사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 이제 사람 관찰하잖아요. 사람을 쫙 관찰하는데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병원 밖의 모습은 각기 다른데 병원 바깥의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병원 바깥에서의 우리 모습은 전부 다 다른데 병원 안에는 다 누구나 똑같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호흡기 내과 이제 진료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이제 제 이제 그 병력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수술 받은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작년 이제 1월에 이제 서울에서 저를 보십시오. 작년 1월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안과 수술했다니까 어떤 수술을 했냐고 해서 이제 녹내장 수술했다고 병원 이름을 물어보길래 제가 뭐 서울 센트럴 안과에서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간호사하고 하는 거를 어떤 60대 중반에 있는 남자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검사지를 주면서 이제 3층에 가서 수납하고 3층 가서 이제 검사를 하라고 이제 준 거예요. 제가 들고 딱 나가는데 제 이야기를 간호사하고 한 이야기를 듣고 한 남자분이 중년 신사분이 저 뒤를 따라온 거예요. 본인이 이제 녹내장이 걸린 지가 한 10년이 돼서 포항에 있는 안과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도저히 낫지 않고 지금 굉장히 잘 안 보여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실명 위기에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 10년 동안이니까 50대 쪽부터 해가지고 한 지금 10년간 굉장히 지금 녹내장으로 힘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빨리 수술하십시오. 약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이라도 지금 시력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수술하라라고 이제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항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고난이도 수술이니까 이제 서울에서 수술하라고 이제 병원 이름, 그다음 병원 원장님 이름,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그걸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 드리고 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진료하러 가는데 바쁜데도 이렇게 상세히 이렇게 안내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초면에도 무릅쓰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첫눈에 봤는데요. 그분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첫눈에 딱 봤는데 최소한 중견기업의 사장 또는 회장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견기업의 사장 회장은요 포스가 다릅니다. 외모에서 풍기는요 그 포스가 달라요. 제가 포항에서 직접 뵌 중에서는요 제일 부자인 분을 봤어요. 오늘 어떻게 아느냐? 손에 낀 시계가 3억짜리. 짝 아니에요. 짝 아니에요. 제품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텍 필립 금통이 3억 5천짜리. 그것도 겸손히 끼고 있더라고요. 그 온몸이 명품이. 그게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사치스러운 명품이 아니라 겸손한 명품이잖아요.
이거 이 표현이 안 되는데 겸손한 명품 있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본 중에서는 제일 부자였어요. 그분이 있는 최소 그분 몸에 있는 것은 4억이 넘었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무리 중견기업의 사장 회장의 재산이 많고 힘이 있더라도 연약한 병 앞에서는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수술할 병원도 잘 몰라가지고 녹내장 수술했다니까 뒤에서 번쩍 들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메모지에다가 자세히 적어가지고 자세히 안내해드렸죠. 손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안 이후에는요, 이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자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데 보통 교회 안에 가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빌립보 교회도요, 자기 자랑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힘이 있고, 이 정도 권력이 있고, 이 정도 학력이 있고, 이 정도로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4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5절에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족속이고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남자가 포경 수술을 하는 할례만 받으면 다 유대인으로 귀화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거죠. 근데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야. 외국인인데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귀화한 사람, 지금으로 치면요 귀화한 거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나는 유대인 중에 전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고 혈통으로 치면요 오리지널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나는 포항에 살고 있지만 나는 강남 서초동에서 태어나고 동부 이천동에서 살았고 강남 파라코너의 심장 압구정 현대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법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사느냐? 반포 레미안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동국제학교 갈 때 귀티나는 애가 앉아 있더라고요. 야, 너 어디서 왔니? 이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반포 레미안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다 안 해. 반포 레미안에서 왔다. 우리 집 40억이에요. 바울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터키의 이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지만 어릴 때 예루살렘에 유학에 가서 전통 랍비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잘하고 터키에 있는 헬라어도 너무나 잘한다라는 거예요. 외국어도 능통하고 구약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 중에서 가브리엘의 그 정통적인 교육을 받은 율법의 학자 중에 학자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려면 이렇게 자랑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디 그거만 한 줄 아냐? 내가 열심 중에 특심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내 율법에서 하나도 내가 흠잡을 게 없다. 공조각 하나라도 내가 다 11조 다 바치고 율법에서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이단으로 그때 생각했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가 주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열심히 잡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열심 중에 특심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저 만주 땅 평양 넘어서 그 신의주 넘어가지고 만주 땅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에 있는 그 다마섹까지 예루살렘에서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꼬꾸라진 거예요. 뭐하러 갔느냐? 예수 믿는 자 잡아서 체포하려고 간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앞에 꼬꾸라진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동그라미 손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손실로 여겼다. 모든 것이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가진 모든 자산들이 다 손실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세상의 자랑, 그 때문에 내가 영적 눈이 어두워서 진리신 예수님을 못 보았고 훨씬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함 줄쳐요. 손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고상하다라는 뜻이 휘페레코라는 단어인데요, 탁월하다, 고가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가이다, 탁월하고 가장 고가이다라는, 이건 상거래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은 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내가 10캐럿짜리 반지가 있다면 다이아몬드 3부 반지 10개 줘도 안 바꾸잖아요.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가 가장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3부 반지 10개 줘도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오늘 내가 인터넷 쳐봤습니다. 손흥민이 착용하는 시계 딱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파텍 필립 노틸러스 가격은 2억 3천만 원. 여러분, 2억 3천만 원짜리 시계 차면요, 카시오 10개하고 바꾸겠습니까? 예? 로만손 100개하고 바꾸겠냐고요. 하나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가라는 것입니다. 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 손실을 보더라도 이게 가장 고가기 때문에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회에서 상당한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스승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1등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학문의 수준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때려치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려치우면 안 됩니다. 저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저 한 사람으로.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해도 가치 있는 그 한 가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이 전 인생을 다 포기하고 굉장한 자리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손해보더라도 이게 최고의 고가라는 거예요. 그 고가의 주인공인 내 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바울이 전 인생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그분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만한 그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능히 책임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도 더 큰 유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트럼프 3년이면 그만둡니다. 다른 나라에 3시간 만에 대통령 잡아가기도 하고 몇 시간 만에 대통령 잡아가기도 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트럼프 3년 있으면요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진핑, 푸틴 얼마나 살겠어요? 권력 잡다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은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놀라운 찬양한 영광 가운데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영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근본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추억 쌓기예요. 예수님과 추억 쌓기라고요. 신앙이 뭐냐? 주님과 하나하나 추억을 쌓으면서 그분과 로맨스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을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요동치고 태풍이 불고 인생이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영원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고 그분의 손은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으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2만 명을 먹이신 능력의 권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처절히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천국길을 활짝 여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오직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